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위에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누적되고 가득히 충만히 흘러넘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두 구절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안산 특집이라고. 네.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보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안산 특집에서 보니까 산이 형제가 귀한 또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다, 나의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다라는 것은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또 사람의 것, 뭐 내가 들었던 것, 사람의 말들,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으면 복잡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를 보면요, 아주 단순해지고요,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지고 심플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정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심플해져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뭐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람이 뭐라 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면. 그렇죠? 우리는 때로 속아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상황 자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딱 붙들어지면요, 심플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요,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결혼을 못해요.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이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복잡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삶이 이렇게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청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이 믿음의 콩깍지가 씌워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건지는 분명 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심플해져요. 간단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어떤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콜링을 하실 때 굉장히 단순하게 콜링을 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콜링하셨기에 그냥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사실 그러합니다. 원수는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압박해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이 믿음의 결단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들이에요. 오늘날에 많이 교회 안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헌신이 사라진 이유는요, 생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생각이 아주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정렬되고 정리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요, 홀리 비지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신성한 방문하십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요청하라. 아멘.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짧게는 한 5주, 길어지면 10몇 주,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5주 정도 계획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2배, 3배 늘어나는, 예, 그래서 뭐 5주 만에 끝내겠다 그런 말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크고요. 여러분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철저히 계시 의존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계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계시 의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사람들에 대해 착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왜 실망합니까? 기대한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착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렇죠? 상황이 적당하면요, 뭐 나이스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우리의 옛 본성을 성령을 의지하고 순복함으로 이겨내고 옛사람을 부인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죠.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지각이 우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이제는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이 로마서 1장 지금 읽은 18절로 22절까지 보면요, 19절 다시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 보여주셨어요.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지구만 보십시오. 너무나 규칙적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땅, 하늘, 우주, 심지어는 살아 숨쉬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냐고요. 이 땅 위에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핑계하지 못한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신성의 증거 위에 살아왔는데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한 명도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믿기 싫은 겁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기 싫어.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가기 싫어요 또. 그럼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뭘 하냐?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지만 지옥은 가면 안 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일날 교회 오든 아니면 뭐 어디 가든 무언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애써 양심을 거스르고 거절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청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이번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금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또 가끔 가다가 저기 엑스맨들이 등장하세요.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의 한복판에 침투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교단이 어디세요? 사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술을 이렇게 진득히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내가 교회 왜 안 가냐?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막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목사 때문에 안 간대요. 그 유명한 전모 목사님 있어요. 저기 광화문에 자꾸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XX 막 쌍욕을 하시면서 그 XX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기독교인들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간다. 뭐 교회가 뭐 그러면 되냐?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가진 이유를 대면서 안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제가 교회를 떠났어야 돼요. 가장 먼저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저도 사실 핑계를 대자면 이유 많습니다. 이유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핑계를 대요. 그렇게. 아니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저는 원래 나는 상처 안 받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좀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데요. 나는 상처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식했고 믿었어요. 나는 누가 상처 있으세요? 그러면 상처 없는데요. 누구한테 상처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상처 받은 적 없는데요.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년 때 선교훈련 받는데 그 십몇 주 선교훈련 받는데 한 주 그 주제가 내적 치유였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저는 상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미운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형제님, 반드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해도 없는데 아무리 말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그렇지, 내가 좀 무감각하나 보다. 나도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도 특별히 제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그 인식은 없어요, 제 안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겸손하게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지. 그래,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저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제가 확실히 둔하기는 둔한 것 같아요. 상처를 줘도 모르고 받아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둔해서 좀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공동체 안에서 이 상처받았다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내적 치유가 유행이었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내적 치유 수양을 막 2박 3일 동안 하고 막 교재를 한 권 가지고서 부모님도 상처, 친구도 상처, 해가지고 막 리스트 다 해가지고 체크하고 그거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그거 막 찢어가지고 불태워 없애고 막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한 번 했으면 끝나야지. 왜 또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세상의 조류입니다. 지난 이 문화 막시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막시즘의 특징이 뭐예요?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이게 계급을 나눈다고 했죠.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요, 억압하는 자는 나쁜 놈이에요. 억압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로레탈리아로 나누어서 가진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은 나빠요. 권위는 나빠요. 당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평민들은 의인이에요.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의인이고 너 나쁜 놈이야, 이게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사고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처를 준 그 인간 나쁜 놈, 상처를 받은 당신도 죄인.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압박을 하던 압박을 받던, 상처를 주던 상처를 받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어느 사람은 상처만 주고 어느 사람은 상처 받나요? 네. 같이 주고 받죠. 저는 상처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또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상처 있다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에게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말도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렇게 한번 따지면 저도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1대1이지 저는 여기 몇 분이에요? 많아요. 상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안 받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몰라요. 네. 아니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를 왜 굳이 또 받았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본 죄인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프레임이 이 세상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프레임을 잘 깨닫고 깨어나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교회 안 가는 게, 그 많은 핑계에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안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싫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속박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가는 것을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런데 사실 양심은요, 하나님 계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 계시면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게 그냥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이거 나쁜 거야 합의하면 나쁜 건가요? 그럼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또 새롭게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또 새로운 합의를 해요.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래. 왜요? 사람들이 그거 자기들이 합의하는 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계시 의존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계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교회로 발걸음을 하느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삶을 사는데 갑자기 인생이 공허해져요. 또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인생이 힘들고 혼란이 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전도를 하는 산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어느 날, 아무개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돼.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네가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 개입하시면 해결이 돼. 이런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좀 그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입술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려야 되고요. 그러한 갈망과 원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갈망대로 말씀하시고요,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타락했구나. 내가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깨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 의존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를 사용하십니다. 일반 계시란 떠오르는 태양, 지구, 달, 우리가 눈 뜨면 보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이 아니에요. 창조세계지. 세상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스스로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뜨고, 여러분 눈 뜨고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한 계획과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기 우연히 있는 거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 없어요. 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피조물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우연히 있다, 스스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 뜨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구체적인 길을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히 성경 말씀을 의존하고 있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의 고백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성경 안에서 증언되고 고백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통해 검증이 돼야 되고요. 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히 계시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른 책이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을 읽을 때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소리내어 읽는다라고 하면 다른 책을 읽을 때와 성경을 읽을 때의 제 목소리 톤도 달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잠깐 스톱하고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경우에 그냥 대충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막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러는데 막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과거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서술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백과사전이나 레시피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히려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필 때에 궁금해서, 물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있어야 되지만 어떤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필 때의 마음은요, 사실 백지장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을 피는 시간이지, 내가 하나님을 궁금해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래서 때로는 호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나친 호기심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호기심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동기가 뭐냐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서는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지적인 탐구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용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호기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야 돼. 아멘? 그 이단들이요 더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거를 자꾸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계시를 받고 막 이상한 데로 가요. 이단치고요 영적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무언가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선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연구 막 얼마 전에도 우리 질문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낙원은 뭐고 파라다이스는 뭐고 천국은 뭐고 막 그래서 성경에 그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 내가 얘기했어요. 낙원에 대한 연구 천국은 천국이야. 근데 구분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천국은 구별되어 있어요. 지금 천국은 임시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시 천국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오면요 그때가 진짜 천국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지옥을 이야기 지옥도 지금 임시 지옥이에요. 앞으로 영원한 지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거 가지고서 어떤 교리를 세울 만한 말씀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낙원이 따로 있고 연옥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 지나친 탐구가 결국 말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때에 나의 관심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태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꺾이는 거예요. 내 잘못되고 편협된 나의 왜곡된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들이 다 파쇄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거룩한 신령한 감정들로 우리가 채움받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나의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원하는 것과 필요를 얼마나 이 교회가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태도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듯이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를 소비자로 여겨.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도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는 성도를 바라보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자체가 나의 기존의 것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대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 본질적인 것을 만나면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 이외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취향과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보통 추천에 떠요. 주로 이제 그것들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내가 깎이고 자기가 부인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강화돼. 나의 기존의 생각들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뭔가 물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확고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나의 것들, 나의 아젠다가, 나의 편향된 어떤 정치 이념, 어떤 생각들, 사고, 가치관들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고 들으니까. 나랑 좀 다른 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뭐 외부에서 뭐 소그룹이든 어떤 그룹이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제가 전한 말씀이 무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구나. 내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는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1부 예배, 2부 회의다라고 하면 1부 예배 시간인 거야. 그 순서 중에 하나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설교한 거야. 어디를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설교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면하고 그걸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 모르시네. 나랑 생각이 다르시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가 잡혀야 되고요.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은 제거되고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잘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강화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사실관계나 지식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말은 안 하세요. 되게 선택적인 말씀을 하세요. 모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냥 낱낱이 무슨 보고서 쓰듯이 다 우리에게 보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으신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끝나 정보 지식 얻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잘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 계시적이고 조명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자리까지, 그 깊이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디로 발걸음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한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선택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 사건 중심의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또 경험시켜 주세요. 때로는 위기 가운데 건져주세요. 또 때로는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로 성경은 가득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변화되어 새롭게 된 사람들의 증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언약 백성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절 마지막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겁니다.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어설프게 만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설프게 만나고 그렇게 짐 다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면서 옆 동네로 이사만 가려고 해도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방문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는요, 하나님 방문하심을 받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준엄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계시가 희미한데 믿음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분명한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지어요. 노아를 하나님이 어설프게 만나 주셨을까요? 아니요. 노아가 100년을 순종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계세요. 다 계셔. 어디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편재성의 차원에서 계시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몰라요? 그 차원이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보면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엄청난 수준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진동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모를 수가 없어요. 벌벌벌 떨어요. 너무나 강력한 임재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와 방문은요, 굉장히 깊은 차원의 임재라는 것이죠.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10절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여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무게 있는 그 엄청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와 그 실제에는요, 다양한 수준과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임재와 하나님의 방문의 그 수준에 따라 그 수준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계십니다. 아멘. 들어오면 공기가 바뀝니다. 왜요? 이곳은요,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요, 무릎을 꿇고요, 엎드리고요. 이곳은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다른 공간과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이곳에 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남교회는요, 우리 주남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도에 따라 우리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고, 다 여기 안 변화된 사람이 없죠.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정도예요. 반대로 우리의 변화가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그 임재는요, 무슨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뭐일까요?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즉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의 주제죠, 신성한 방문하심의 시간들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로 개인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형 에서의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길에 하나님 만나요, 그 베델에서.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거하다가 이제 도망쳐 또 나옵니다. 맨날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도망쳐 나오는데 삼촌 라반이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옵니다. 무려 7일 길을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을까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7일 동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만약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죽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올까요? 죽이려는 거죠. 야곱은요, 그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 400명의 장정을 형이 왜 몰고 오겠어요? 죽이려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비참한 보복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보호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고 또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의 배경에서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가장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 볼 때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표는 시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고 있다? 아니면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냥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또는 너무나 고통과 상처가 많아서 그 인생에 막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을 의지하면서 막 혼자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막 고통하며 사는 사람, 뭐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할 때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계대 결혼법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느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죽은 자의 형제가 맞이해야 된다, 아내로. 그런 법이 있잖아요. 왜 그런 법이 있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법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줍니다. 죽은 그 남자의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얼굴에 침을 뱉고요 신을 벗기고요 막 모욕을 줘요. 이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 평생의 인생을 낙인을 찍어줬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나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고엘이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구속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요. 그에게 행하는 일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믿음의 한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녀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pour out 했다. 그냥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죠. 그때는요 정말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나락골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도무지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방문하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그의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나님의 방문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하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를 보면요, 큰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때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세요. 임마누엘.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노년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 천사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이 부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가장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거절해요.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를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변화 해결 불가능한 상황들, 너무나 어둡거나 너무나 위기의 상황들이 보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요, 완전 속고 있었어요. 미혹도 이런 미혹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이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를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문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누구보다 열심히 내봤거든. 누구보다 힘써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더 깊은 임재와 더 큰 영광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요, 보면요, 모든 동료들이,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노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채석장에서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요.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엄청난 계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지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요? 사실 믿음의 형제들이 떠나가는 것을 다 보았을 거예요. 뭐 소식을 들었던 직접 보았던 다 생명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나는 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려주셨나요? 저는 이렇게 이제 힘도 없고 힘 다 빠지고 이제 연약한 자인데 강지 노역을 하고 있는데 왜 저를 살려두셨나요 주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는 그 두루마리가 인봉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심령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울어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8, 79절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방문하시는 이유는요 가장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방문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 읽어주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방문하시면요 엄청난 임팩트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열심이 파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로잡힌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방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와라.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요 너무나 우둔해요. 곁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우둔하여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죠. 이 양들은요 이게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한 마리가 어떻게 헛다리 짚으면요 거기가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다 가요. 막 그냥 막 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요.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성한 방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과연 이 신성한 방문하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금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방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난 역사 가운데 이 신성한 방문하심을 받은 그 예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성한 방문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부러 용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지만 홀리 비지테이션이다라고 하는 신성한 방문하심이라고 하는 조금 낯선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 계시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기적으로 내려진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반역해요. 이게 뭘까요? 가까운 곳에 임재가 있는데도 이것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때는 잠깐 좋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다, 큰 변화가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임재는 뭐냐고요? 우리가 그 임재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고요?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기적의 만나를 먹고 되돌아서서 육신으로 행하고 반역하고 죄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신성한 방문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방문하심의 결과 부흥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쪼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소송케 되다 다시 살리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하박국 말씀에 딱 한 번 부흥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나오지만 이게 성경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지난 이 역사 가운데 이 현대 교회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현저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방문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찌르기 위한 거예요. 무뎌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예배드리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막 이 죄를 찔러서 우리를 통해 자복해 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백성들의 영이 깨어나죠.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동해 자복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나의 죄를 도려내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고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랑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들어섰는데, 예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길로 들어섰는데 어느샌가 그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몰두하고 또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방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 방문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바로 이 시대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이 루틴에 빠지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능력해집니다.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거기에서 스스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스스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몰라요, 방법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죠? 어떤 방법이죠?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시편 69편 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2절 3절도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방문을 요청하고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래서 믿고 구하고 갈망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다시 방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가 게으르고 싶겠어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죠. 그런데 안 돼요. 견실하고 부지런하고 싶은데 실상 우리가 게을러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요. 두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되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우리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하면 된다? 안 돼요. 마음의 질병도 그렇더라고요. 안 되는 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때로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깨지잖아요. 도대체 왜 그래? 특히 부부 사이에도 그게 많습니다.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막 꼴보기 싫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사실 잘 진단해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질병이,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막 결단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근데 또 무너지잖아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거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냥 덮고 가자.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불가능한 현실 앞에 딱 맞이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무릎 엎드려서 주님,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건져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린 자포자기예요. 포기해버려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 인생이 뒤바뀌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더 이상 과거에만, 성경에만 머무는 역사들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갈망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생명의 길이 많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살 길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요청드리면 돼요. 주님, 다시 한번 이 신성한 방문하심을 요청합니다. 갈망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고 주님께 요청하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재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